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 메뚜기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심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9장 1절 말씀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 별은 무저갱 혹은 깊은 구덩이 지옥의 감옥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떨어진 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어떤 존재를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한 별이 아니라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시작을 알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여기서 그는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입니다. 무저갱이 열리자 마치 거대한 화덕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짙은 연기가 솟아 올라와 해와 공기를 가려 어둡게 만듭니다. 이는 무저갱에서 나오는 존재들의 사악함과 그로 인해 세상에 드리워지는 영적, 물리적 암흑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시작과 함께 온 세상을 뒤엎는 절망과 혼란의 분위기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요일 2장 2절 말씀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고 흑암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영원히 후에도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의 날의 어둠과 짙은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장 3절 이어집니다. 또 그 연기 가운데 황충, 즉
메뚜기들이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여기서 성경 번역 버전별로 어떤 성경은 황충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메뚜기라고도 표기하고 있습니다. 무적갱의 연기 속에서 기이한 메뚜기들이 즉 황충들이 나타나 땅 위로 나옵니다. 이들은 단순한 자연의 메뚜기가 아니라 땅에 있는 전갈같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영역에서 나온 악한 영적 존재들이나 그 영향을 받은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어 사람들을 괴롭게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은 황충 즉 메뚜기들, 그들이 상징하는 심판의 세력입니다. 이 메뚜기들은 무차별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제한을 받습니다. 땅의 식물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하도록 허락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침은 구원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 심판 가운데 보호하시기 위해 인치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심판 가운데서도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장면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만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되 그 괴로움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황충 즉 메뚜기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5달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사람들을 극심하게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전갈에 쏘였을 때와 같다고 묘사됩니다. 이는 이 심판이 최종적인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경고적 성격의 고통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통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 심판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5달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기간일 수 있으며 제한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욥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으나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심판의 범위가 하나님에 의해 제한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면 이 황충들 즉 메뚜기들에게 받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서 원하는 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최고조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죽음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는 내가 쫓아보니 이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도 심하여 사는 것보다 죽음을 더 원한다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더 구하고 아멘. 극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갈망하는 욥의 탄식입니다. 계시록 6장 9장 7절 말씀 이어집니다. 황충들 즉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아멘. 이제 황충들 즉 메뚜기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라는 말은 강력하고 빠르게 돌진하는 군대와 같습니다. 즉 또 다시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라는 말은 왕관처럼 보이는 것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어떤 권세나 지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라고 한 것은 그 권세가 참된 것이 아니라 모조품이거나 또한 악한 기원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라는 뜻은 짐승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는 그들이 지능적이고 교활하며 인간을 속이고 유혹하는 존재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적 존재들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역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아멘. 군대 같은 즉 황충 메뚜기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계시록 9장 8절 말씀 이어집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아멘. 여기서 즉 황충 메뚜기들의 기이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라는 말은 아름답거나 유혹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이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미혹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라는 말은 사자의 이빨은 먹이를 찢고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이는 이 황충들 즉 메뚜기들이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파괴적인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엘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셀 수 없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기도 하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기도 하도다. 아멘. 파괴적인 침략 세력을 사자의 이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9장 9절 말씀 이어집니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으며 아멘.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라는 말은 갑옷이나 어떤 흉갑을 의미합니다. 철로 된 갑옷처럼 단단해 공격을 받아도 끄떡없는 즉 무적의 존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권세와 파괴력에 저항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날개들의 소리는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으며 라는 뜻은 그들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요란하게 마치 수많은 말이 전쟁터로 질주하는 듯합니다. 이는 그들의 수가 많고 그 움직임이 빠르고 그 임재 자체가 극심한 혼란과 공포를 유발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엘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여러 대가 흔들리는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르는 소리와 같으며 아멘. 군대 같은 황충들 즉 메뚜기들의 소리가 강력함을 묘사합니다. 9장 10절 말씀 이어집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다시 한번 메뚜기들의 파괴적인 능력이 언급됩니다. 그들의 꼬리에는 전갈처럼 쏘는 침이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가합니다. 5절과 마찬가지로 이 고통을 가하는 권세가 5달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꼬리가 파괴의 도구라는 점은 그들이 공격이 기습적이고 치명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 말씀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아멘. 이 무시무시한 황충들, 이 메뚜기 떼에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그 히브리 이름은 아바돈이고 헬라 이름은 아볼론입니다. 이 두 이름 모두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심판의 배후에 강력한 악의 세력이 있으며 이 두 우두머리는 바로 멸망과 파괴를 추구하는 존재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존재들의 특성과 목적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하면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보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장면으로 무저갱이 악한 영들의 초소임을 보여줍니다. 9장 32절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화가 더 있으리로다. 아멘. 8장 13절에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세 명의 천사가 경고했던 세 가지 화 중에 첫 번째 화, 즉 다섯째 나팔 심판이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두 가지 화가 더 남아 있음을 알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이고 남아있는 심판은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이어질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의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임할 무서운 고통과 심판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무저갱이 열리고 그곳에서 짙은 연기와 함께 기이한 황충들이, 즉 메뚜기 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은 마치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 같고 사자의 이빨을 가졌으며 철 호심경으로 무작한 듯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두렵고 파괴적입니다. 그들의 왕은 파괴자라는 이름을 가진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이 황충들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임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극심하게 괴롭힙니다. 그 고통은 전갈에 쏘인 것과 같아서 사람들은 차라리 죽기를 원하지만 죽음조차도 그들을 피해갑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맞이할 영적, 육체적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황충들, 즉 메뚜기 떼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 수목은 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맞은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자는 안전합니다. 우리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능히 평안히 안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깊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죄의 결과와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존재들이 상징하는 악과 멸망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택한 자들에게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이 화려함과 유혹에 속아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는 이 무서운 심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인침받은 자의 소망과 보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다. 이 인침은 우리를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서 구별하여 보호하는 증표가 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으나 성경은 아직도 두 화가 더 남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심판은 더 거세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분명히 받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맞은 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증거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이 무서운 심판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맞은 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며 믿음으로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